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주제로 삼는 것들이 늘 그렇지만은 오늘은 특히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모를 수가 없는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짝짝 붙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인증샷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지옥 간증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며 떵떵거리던 부자와 또 독한 종기, 이걸 헌데, 이게 종기예요. 그런 독한 종기에 시달리면서 문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각각 낙원과 음부, 흔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극과 극의 반전을 맞는다는 이 예화는 지옥의 모습과 사후세계, 구원론, 재물을 탐한 자들에 대한 경고 등 이야기 한편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서 묘사되는 지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구원론에 대한 고도의 설명, 그 중에서도 예정론에 대한 변증이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택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딱히 행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지만 부자는 위세가 당당했던 반면 나사로는 낮고 낮은 자였습니다.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을 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 강아지들은요, 아마 강아지 키워보신 분도 아실 수도 있겠네. 인간이 어디 다쳐가지고 아파하면요, 그 상처를 핥아주는 본능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자기들이 아플 때도, 새끼가 아플 때도 막 서로 핥아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사로가 헌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핥아준 거예요, 개들이. 돌려 말하면 이 나사로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들 눈에도 불쌍해 보일 만큼 밑바닥이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특별히 뭔가 잘했다는 묘사가 없지만 그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한 택하심이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그가 살아생전 고생했던 것으로 인해 낙원에서는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부자는 정확하게 나사로의 반대죠. 이러니 이 예화는 구원은 택하심이고 상급과 처벌은 행위에 달렸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불우하고 낮아져 인간의 시각에서는 불행해 보일 망정 그런 이들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위로까지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아멘으로 받아도 무방하겠지만 뜻밖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 대한 끝나지 않는 충돌이 있으니 바로 실화인가 비유인가 하는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비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포함된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부자와 나사로 예화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혹자는 부자는 유대인이고 나사로는 이방인이다, 이걸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것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걸 보여주신 비유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비유니까, 실화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 자신의 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천국에서 봐야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낙원이냐.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있으며 아브라함 이전의 의인들은 또 누구의 품에 있는가. 육신도 없는 영혼 상태에서 불로 태워지는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등 온갖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예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등 참으로 예화 한 가지에 무수한 해석들이 또 난무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지옥 심판의 양상이라고만 생각되는 부자와 나사로 예화, 알고 보면 이렇게나 복잡 다단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비유라 주장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실명을 거론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 말씀에서도 등장인물의 직책은 있어요. 뭐 청직이다, 왕이다, 뭐 처녀다, 하인이다, 이렇게 직책은 있습니다. 근데 실명 이름을 거론하신 적은 없어요. 비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나사로라는 이름 뜻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도 하지만 이름은 그냥 이름 그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나마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의 이름만 언급하시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름은 덮어두신 것은 아직 생존에 있을 부자의 부모, 형제, 친지들에 대한 주님의 크나큰 배려일 겁니다. 또한 흔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낙원, 천국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 보지만 이것도 그냥 낙원에 간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준 거라 봐도 무방해요.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사로는 어마어마한 후손이잖아요. 진짜 올망졸망한 손주 아닙니까? 그런 손주가 생전에 그렇게 고생하다 왔으니까 더더욱 품에 안고 위로해 주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있냐느니, 아브라함 이전의 의인들은 어디 있냐느니,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냥 그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품이란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참 쉽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냐고도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시점에는 낙원이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땅속에 있어서요. 죄인들이 갇혀있는 지옥 그 음부와 나란히 있었습니다. 땅속 낙원이 하늘 위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천국은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낙원.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속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또 육신 없는 영혼이 불로 지져지는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겠지만 죄인을 처벌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하실 게 뭡니까? 그리고 똑같은 영적 존재인 영혼과 같은 존재인 타락천사 마귀들은 육체도 없으면서 묶여가지고 결박되기까지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셨느니라. 아니 몸뚱아리도 없는 영혼을 어떻게 묶어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예?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려 그러면 못하실 거 없으시다니까. 게다가 부자와 나사로 예화와 더불어 유초등부 주일학교만 나와도 다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화가 있죠. 이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 던지죠. 근데 그들을 던진 헌병들이 되려 튀긴 불똥에 타 죽었지만은 정작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은 불 속에서 타기는 그냥 끄떡도 없이 있다가 나왔습니다. 몸만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입은 옷도 멀쩡했어요.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탄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멀쩡한 육신과 옷도 불에 타지 않는 마당에 육신 없는 영혼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불에 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육신 없는 영혼이 불에 타게도 만드실 수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지옥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슬퍼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과연 천국이냐라고 내던지지만 이런 생각 또한 성경을 띄엄띄엄 읽은 결과입니다. 육신을 벗고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받게 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만나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친해지고
아무리 친구, 친지, 가족이라 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이거는 공의의 마음이 적용돼 가지고 결코 그들을 향해 책임지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 또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들이 영원 천벌을 받는 것에 대해 마땅한 정의 구현이라 생각하며 통쾌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인간의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구원, 그리고 행위로 인한 상급, 이걸 가르치심으로써 새 언약, 신약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믿지 않는다는 말. 그 말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거 받아들인 사람이 믿은 거지. 그리고 지옥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 임도 가르쳐주셨잖아요. 더군다나 돈을 좋아하고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쩔어있는 이 부패하고 패역한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경고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과거 시편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보며 고뇌하던 의인 아삽에게 그 악인들이 최후로 떨어지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셨잖아요. 이번엔 거꾸로요. 악한 바리새인들 향해 지옥을 설명하시며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태클 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비유가 아닌 실화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는 너희들이 가게 될 지옥은 실화이고 지금도 너희들을 기다리느라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비유로 말하니까 감이 안 오지? 이거는 실화다. 바로 이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고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까 두렵기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끝없는 복락을 언제나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